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방향이 틀린 열심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칭찬이 사라진 편지. 보통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시작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믿음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덕담과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릅니다. 짧은 인사말을 건네자마자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칭찬이나 감사의 기도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그것도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인사치레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신분을 아주 강력하게 밝힙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사도 자격증은 어떤 교단 총회장이 준 게 아니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 써줘서 된 것도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임명하셨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권위를 강조해야 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뭔가 부족해 라며 바울의 메시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진짜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떠나다 라는 단어는 군인이 전쟁 중에 적군에게 투항해 버리거나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을 옮기는 변절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버리고 배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같이 속히, 너무나도 빨리 말이죠. 도대체 그들이 빠진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좋아.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해. 너희의 노력이 더해져야 완벽해지는 거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내 공로가 들어가야 뿌듯하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플러스 나의 노력도 아니고 예수님 플러스 율법 준수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짐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당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좋아요 개수에 목쓴 거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네 번째, 전적인 은혜로 바뀐 인생. 이제 바울은 11절부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14절을 보면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합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열심입니다. 바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방향이 틀린 열심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는 빨리 달릴수록 더 큰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담의 세계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알았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온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덮치셔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교회를 파괴하던 파괴자가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노예였던 자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육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마십시오. 율법 주위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